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삶에 있어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신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 칭찬받게 하지 마시고 오직 제 간증에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길 원하오매 제 입술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는 3월부터 몽골에서 온 김승현 성도의 아들 민우를 기도 제목에 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김승현 성도를 알게 되었고 또 저와 김승현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이끄셨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김승현 성도를 만난 것은 마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 아래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1월부터 도시락 배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선배님은 경력도 많고 사장님과 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지만 웬일인지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김승현 성도를 이곳으로 오게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2월부터 김승현 성도는 이렇게 저와 함께 일을 했고 그러는 동안 저는 김승현 성도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에 온 지는 4년 되었는데 아들의 혈액암 발병으로 치료 목적 비자를 발급받아서 고대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몽골에서 가져온 돈을 모두 치료비로 썼고 이제는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게 나라면, 그리고 내 아들 성준이가 아픈 거라면. 김승현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것이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승현 성도 직업이 변호사라는 겁니다. 저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런 김승현 성도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치료 목적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자에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도 몰랐고 특별히 또 치료 목적 비자는 가진 재산과 또 수억의 현금이 통장에 있어야 되는 무척이나 조건이 까다로운 그런 비자로 발급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는 치료 외에 다른 경제 활동은 일체 금지가 되는 비자였습니다. 국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또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픔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기초수급자분들이나 병자들, 노숙자들을 보고 또 겪어도 보았지만 김승현 성도를 보면서 최소한의 나라에서 주는 보장도 받지 못한 채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얼마나 외로울지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김승현 성도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아들을 고치러 와서 병세가 호전되지도 않고 또 이 아픔을 누구와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김승현 성도의 마음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여겨질까?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이런 마음은 100%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도왔던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제게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민정아, 너 사역자가 될 거잖아.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도우는 건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야. 그건 외인들도 다 해.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야. 죄인들도 그만큼은 하는 만큼 너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를 희생해서 김승현 성도를 살려야 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김승현 성도를 만난 2월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이끌려 이제 저에 대한 고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김승현 성도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김승현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고 또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놀랍게도 김승현 성도는 하나님을 절실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들 민우도 하나님을 깊게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때는 오리동에 있는 성도가 몇천 명이나 되는 큰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없이 예배만 드리고 오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승현 성도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 알렸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 권면했고 김승현 성도는 이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렇게 김승현 성도는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민우가 퇴원하고 함께 오기로 했지만 갑자기 눈으로 암이 전이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승현 성도만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받았고 사모님은 제게 김승현 성도를 보고는 김승현 성도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뜬금없는 사모님의 말씀에 아니 지금 민우가 낫길 바라는 이 상황에 왜 김승현 성도가 사역자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실까? 너무 의아했습니다. 사모님의 말씀인즉 하나님은 사역자를 부르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겁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아들 민우의 치료를 위해서 한국어를 절실하게 어쩔 수 없이 4년 동안 배워야 하는 상황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생각에 너무 놀랐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생각을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우는 그 후에 눈에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10시간 정도 되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사들의 노력으로 시력을 찾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민우의 그 수술날 절실했던 아주 절박했던 그 순간에 김승현 성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전했고 김승현 성도는 이에 응답하고 바로 결단을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매일 막혀있던 김승현 성도의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물을 공급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치료비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2번 받아야 했던 투석을 한 번밖에 받지 못해서 그동안 암이 온 몸으로 퍼지게 된 것이고 내과 의사들이 사비로 모금해서 앞으로는 투석비 1번을 보태줄 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부터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승현 성도와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그분의 뜻을 알고 순종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내년 3월에 서울신학대학원 신학과에 지원할 김승현 성도는 이로 인해서 치료 목적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김승현 성도의 상황을 알고 있던 몽골 대사관에서는 김승현 성도가 학생 비자로 바뀌게 되면 대사관 직원이 되어서 한국에 있는 몽골인들을 위해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김승현 성도가 겪어야 하는 관문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강력한 이끄심으로 김승현 성도는 모두 패스하게 되었고 7월부터 일을 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김승현 성도에게 기적 같은 광야의 길이 열리는 동안 민우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내리질 않고 온 몸에 퍼진 암은 혈관을 건드려서 투석조차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자 남지연 성도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이에 응해 주셨고 사모님의 기도 인도를 통해 저희는 3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3일 동안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확신을 보이는 표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민우에게 꿈으로 직접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민우가 이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큰 희망을 주셨고 기도를 하면 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김승현 성도의 집은 주안인데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선악동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실한 그리스도인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분은 과거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인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기적같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민우가 앞으로 어떻게 이 병을 이겨내며 지내야 할 것인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사관에서 김승현 성도의 집 임대비와 모든 생활비 일체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연락이 왔고 많이 들었던 치료비에 대한 일부 환급도 가능할 거라는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치트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치트키는 보통 게임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플레이를 더 쉽게 하고 빠르게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믿음에도 치트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즐겨하는 취미조차도 원리만 파악하면 10번 해야 갈 수 있는 길을 한 번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원리를 파악해서 쉽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원리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시간을 죽이면서 주어진 것만 감당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모님께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은 김민정 집사님,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와 완전히 반대로 움직여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과를 모르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길을 찾지만 영적인 세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담대하게 그 길을 알고 간다면 그 결과를 알고 간다면 그 길에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신다면 이건 치트키 중에서도 제일 파워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제 신앙생활은 사모님의 치트키 상담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김승현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셔 몽골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고 안타깝게도 김승현 성도는 4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고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김승현 성도에 향한 그런 마음을 듣고 바로 결단해서 순종함으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민우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가 주일 성수만 지키며 은혜 받고 지금처럼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 내 영혼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매일이 사단과의 전쟁이고 전투입니다. 우리가 잡은 구원의 밧줄은 언제든 사단에 의해 놓칠 수 있습니다. 그건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놓지 않고 주님과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며 믿음의 끈질긴 경주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